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섭게 생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강할 것 같지만, 제가 참 저도 많이 봤지만 머리만 좋고 노력이 없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잔머리만 쓰다가 결국 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공부든 세상살이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성공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걸 보면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실한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이 약속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런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기서 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짧은 고백 안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을 또 어느 정도로 기다렸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시편의 특징이 그렇지만 무슨 일을 배경으로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말에는 정말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징하다 할 정도의 이 다윗의 인내가 들어있죠. 그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말 안에는 견디기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답답함에 폭발했던 분통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 포기하고 싶었던 좌절도 들어있을 겁니다. 또한 그 수많은 날의 기다림 속에 이제 그만 신앙을 버릴까 하는 방황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날 잊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라는 고민도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두 마디에 정말 절절한 사연을 다 헤아릴 수 없이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다윗은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던 다윗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기다리는 것은 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건지시는 것은, 즉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은 내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건지는 것은, 구원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올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내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다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요, 기다리는 중에도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또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듣다 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잔머리 쓰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망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잔머리 쓰다 망하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한 가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우직하게 나가는 사람, 우리 성경에 표현하면 신실한 사람이 결국 성공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건져내는 건 하나님 역할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니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만약 기다린다고 하면서 다른 대안에 기웃기웃거린다면요,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계획한 대로 해봐, 네가 생각한 대로 해봐 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지 직접 경험해 봐야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광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너 왜 그러냐? 해봐. 해보고 안 되는 줄 알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잔머리 굴러봐야 시간만 늦춰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인 겁니다.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루어 주셨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너무 좋은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 내가 자랑 좀 하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말로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많았어요, 엄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럽죠. 자기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많아서 자랑을 하려다가도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죠. 부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40편의 말씀에 정말 핵심,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기다리는 것은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다림을, 집념을 가지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다윗처럼 셀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정말 축복 가운데 풍성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